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사람을 베들 동쪽 베나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또한 우리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삽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한 잘 알고 말을 이해하고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실패를 해본 사람이 더 이상 실패를 거듭하지 아니하고 그 실패를 딛고 바로 성공의 한 발자국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의 말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도 실패란 성공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라 해서 무조건 유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인생에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깨닫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우리 인생 삶이 순조롭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삶은 평탄치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오르막이 있고 또 내리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으로 성공적인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는 바로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상하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빈손으로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먹이시고 또는 입히시고 긴 여정을 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실패를 하게 된 사인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본문입니다. 그동안은 실패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뒤에서 다 도와주시고 모든 싸움도 이기시고 애굽의 군사가 올 때에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모든 것을 구원하여 주셨고 하는 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광야에 저들이 배고픔 소식이 있을 때에 목이 마르다고 할 때에 물을 주셨고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항상 가는 길마다 승리한 것만 저들이 체험이 있지 실패한 것은 체험한 그런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바 여호수아 7장의 1절에서 5절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피한 그런 실패의 장면이 여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큰 여리고가 이제 문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기생 라합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정탐꾼을 바로 숨겼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그 목숨,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그 가족들이 다 목숨을 끊진 그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자, 이제 두 명의 정탐꾼, 많은 정탐꾼은 이제 보냈지만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갈 때에 2장 9절을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에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을 일어나고 모든 전투,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그 정체, 하나님이 함께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에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이 땅,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준 줄을 안다고, 그게 오랫동안에 뼈를 묻고 살았던 이 기생 라합은 이 두 정탐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실을 듣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 하신 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미 기생 라합은 알고 믿고 그것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생 라합이라는 인물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와 첫 번째 통과해야 할 이 여리고성,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통과해야지 이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리더자로 세우고 그 성을 무너뜨리는 정복 사실에 대해서 바로 여호수아 1장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에 약속을 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하루에 한 번 군사들을 통하여 제사장의 앞에서 나팔을 불 때에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또 기도하고, 또 이튿날 화요일 또 하루 한 바퀴 동안 기도하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 13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함을 치고 나팔을 불 때에 그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들의 모든 전쟁은 이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생 라합의 집은 바로 그들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 이 정탐꾼을 숨기고 보호했기 때문에 그들의 약속이 있은 것입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 우리 6장, 우리 앞장 6장 18절 19절 봅니다. 이때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 여리고가 함락될 때에 너는 이 언약을 지키라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봅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가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6장 18절. 자, 18절 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의 이스라엘 진영에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 언검,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여리고가 함락될 때에 여리고의 모든 은과 금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훔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 크고 견고한 성, 이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처럼 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어마어마한 인생의 여리고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일 큰 그 여리고성이 바로 하나님의 싸움에 의해서 무너뜨리고 이제 모든 그 물건들, 금, 은을 다 완전히 굳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넣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몰랐어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자세히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크고 굉장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쳐 들어가야 성이 바로 예리고 성, 큰 성을 이겼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그 성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성은 예리고보다 아주 작은 성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교도 예리고보다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런 적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가 안 될 이 전쟁, 이 싸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대비를 하지 않고 너무 적은 성이다 보니까 저 큰 성 예리고 성도 우리가 이겼고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이 적은 성이야 우리가 능히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째,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큰 몇 배나 큰 그 예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만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통하여 자기의 교만으로 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은 성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스스로 해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바로 예리고 성을 이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이성에서는 패배했냐? 첫째 목적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아이성이 예리고 성보다 작은 성 아이성을 패배한 그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 7장 본문 말씀 7장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아까 그 보니까 앞장에 6장 17, 18절, 19절에 보니까 이 예리고 성에 함락될 때에 그 은과 금과 모든 물자들은 다 하나도 훔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바치라고 이렇게 언약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유다의 집파 세라의 정손 삽디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의 일부를 훔쳐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의 어딘 천막 숙소에 숨긴 것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첫째, 예리고를 치고 노획물자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언약하신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승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해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물자를 얻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작은 아이성에 이 패배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우리 16절에서 18절 같이 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의 족속이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남자에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각 지파마다 대표자를 불러내는데 바로 아간이 이 범죄로 말미암아 적은 아이성이 패배하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패배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김없이 바쳐야 된다고 모든 물건을 가축까지 다 바쳐야 된다고 했지만은 아간은 무엇이 탐나여 감춰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감춰있는 그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7장 우리 22절 한번 봅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며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얻는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금덩어리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 장막에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 그들을 치고 물건을 돌로 치고 불을 살아서 결국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감추지 말라고, 훔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의 성물을 손을 댔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범죄함으로 통하여 또 온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아이성에다 그 전쟁에서 져버리고 많은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갈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패배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은 우리 영혼을 어둡게 합니다. 하나님을 맞지 않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의 올무에 걸린 자들은 무력해지고 또한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진 자들은요, 어디 가면 약해집니다. 수축되고 연약해지고 모든 삶이 어두워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진 자들은, 거룩한 자는 당당하게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를 범하게 되면 개인이 실패하게 되고, 교회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교회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근심함으로 그 죄에서 멀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큰 일이 생길 때 내 개인적인 생활에도 내가 이런 문제가 부딪힐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패배한 원인이 뭡니까? 바로 두 번째는 자기가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큰 여리고 성을 이기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올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설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짐을 조심하라. 우리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을 착각한 것입니다. 예리고 그 거대한 그 가나안의 가장 큰 예리고 성을 무너뜨리니까 이 적은 성은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자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주심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우리의 인생 사이의 모든 전투와 영적인 전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등에 업고 성령과 함께 나갈 때에 바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 노획물을 우리의 손에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이성은 군사가 12,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000명의 이 아이성의 군사를 가진 이 아이성이 2-3층만 올라가게 치게 하소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우리 7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소서. 2-3층만 올라가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이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 어떤 군사가, 이스라엘 군사가,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앞에 왔어요.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크지도 않고 적고 한 손으로 완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우리 이 병력들을 다 올려 보낼 필요고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2-3천만 올라가도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전쟁을 해도 항상 이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을 이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얕잡아본 싸움이 바로 아이성 싸움이에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용맹스럽게 하는 것은 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우리 능력만으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십시오. 바벨탑을 쌓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늘을 닿아보자고 그 바벨탑을 쌓은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게 해서 완전히 바벨탑에 실패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서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고 우리는 됐다고 속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또 아까 우리 읽은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될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아이성이 패배한 원인은 바로 기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해 보지 못했습니다. 갈 때마다 전쟁마다 이기고 싸움마다 승리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쟁을 해도 항상 이기게 된다고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함께 할 때에 그들의 모든 삶은 승리가 오게 된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쟁 전에 항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리고를 함락하여 7일 동안에 기도하면서 성을 돌고 찬양하면서 성을 돌고 이렇게 될 때에 그 놀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이스라엘의 성경에 보니까 오늘 기도했다고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본문 7장에 보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가 없는 행동이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진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작은 일대로 또한 기도하고 큰 일이 있으면 또 큰 일을 하나님의 더 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없는 생활은 생명력이 정말 상실되고 허무의 현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사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항상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보시고, 성경은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다 본성 자체가 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다고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로 범죄하고 되고 또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 믿음으로 결국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를 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겪은 이 실패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 예리고가 그 큰 예리고가 무너졌다고 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이 성공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적은 일에도 우리가 자만하게 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은 일은 적은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가야 되고, 큰 일은 큰 일대로 우리가 많이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늘 항상 우리 뒤에서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